우리 함께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는 말씀으로 또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창수라는 것은 큰 홍수를 말하는 겁니다. 바람이 많이 불고 비가 많이 와가지고 홍수가 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까지 계속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그리고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어디다 쌓아둬라? 하늘에 쌓아둬라. 그리고 네 눈에 있는 뭐 빼내라? 들보 빼내라. 들보를 빼내야 된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제대로 보여진다. 그리고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고 뭐 해라? 기도해라. 그래서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구, 찾, 두. 그리고 지난주에는 넓은 문으로 들어가지 말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시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두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은 그 두 집이라는 것은 그런 집을 짓고 또 그런 집을 짓지 마라 이런 것이 아니고 사람을 집에다가 비유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런 집과 같은 사람이 되어라 하시면서 오늘 집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있다. 멋지죠, 집이? 안 멋지시죠? 안 예뻐요? 그리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평범한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집을 지어요? 아니면은 전문가가, 즉 건축업자들, 목수들이 집을 지어요? 2번이지요. 건축업자들, 목수들이 집을 짓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그냥 보통 이런 사람들이 자기 집을 지으면서 살았다고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처럼 어쩌다가 한 번씩 이렇게 비가 오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기, 건기. 우기가 뭐냐? 계속 비가 오는 거. 건기는 비가 오지 않는 거. 그게 있는 나라가 바로 이 이스라엘 나라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 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비가 안 오니까 그냥 모래 위에다가 편안하게 그냥 쉽게 집을 빨리 지으려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자, 반석이라는 것은 이게 지금 반석이에요. 반석은요, 튼튼한 땅, 흔들림이 없는 바위. 그럼 이 반석 위에 집을 지으려면은 일단 어떻게 해야 돼요? 땅을 파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추를 놓은 까닭이다. 이렇게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기초를 튼튼하게 해서 집을 짓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어때요? 아주 튼튼한 집이지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모래는 어때요? 모래는 어떨까요? 이렇게 뭉쳐져요? 뭉쳐지지 않아요? 안 뭉쳐지잖아요. 그리고 땅을 팔 때도 어때요? 쉽게 파게 되겠지요. 꼭 거기다가 집을 딱 지어 놓는 거예요. 평상시에 두 집 표시가 날까요? 안 날까요? 전혀 나지가 않아요.
평상시에는 두 집이 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막 바람이 불어요. 거기에다가 비가 막 내려요. 바람 불고 비가 내리니까 막 어때요? 나중에는 물이 막 차겠지요. 그러면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소유라 어떨까요? 흔들릴까요? 흔들리지 아니할까요? 절대 흔들리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 안전하다. 하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어떻게 될까요? 바람이 불고 하면은 이 집은 이렇게 되어버리겠지요. 이 집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 아무래도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는 것은 바닷가 근처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막 넘치면서 이 집이 나중에는 부서지고 문도 막 떨어져 버리고 집이 떠내려 가버리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 그럼 이 반석은 뭘 얘기하느냐? 반석은 여기 말고 여기다 적을게요. 반석은 여기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이 반석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해 놓고 있어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말씀에 딱 말씀하셨어요.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이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렘넌트는 어떤 렘넌트냐? 그 삶의 중심이 즉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사람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렘넌트는 어떤 중심으로 살아가느냐? 내 삶 중심, 내 스케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 또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져 있는 성경 중심, 그리고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렘넌트가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반석 위에 집과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사도행전 18장 5절의 말씀.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을까요? 바울이 어디에 붙잡혀 있다? 말씀에 붙잡혀 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했다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반석 위에 집과 같은 렘넌트는 어떤 렘넌트냐? 하나님의 말씀에 딱 붙잡혀져 있는 렘넌트가 바로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렘넌트는요, 항상 중심이 교회 중심. 그래서 말씀 듣기 늘 하는 렘넌트. 그리고 뭐에 성공하는 렘넌트냐? 예배에 성공하는 렘넌트. 왜? 중심이 교회 중심이니까. 그래서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 시간에 말씀에 딱 집중해서 은혜 받는 렘넌트가 바로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은 렘넌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배 중심이고 말씀이 마음과 생각 속에 깊이 뿌리가 내려져 있으니까 바람이 불고, 자, 이 바람은 뭘 얘기하느냐?
우리가 살다 보면은 문제 올 수 있잖아요. 문제 오겠죠? 문제가 없는 랩넌트는 아무도 없겠지요. 그리고요, 어려운 현실. 여기다가 적어볼게요. 그리고 살다 보면은요, 이런 것도 와요. 갈등. 교회의 갈등도 올 수 있고요. 또 가정에서 갈등도 올 수 있잖아요. 엄마하고 한판 싸울 수 있잖아요. 아빠하고 한판 크게 싸울 수 있잖아요. 그죠? 꼭 안 싸운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또 교회 안에서 또 성도님들끼리 어때요? 싸울 수 있잖아요. 그런 갈등 올 수 있잖아요.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많은 문제들이 오게 돼요. 없으면 이상한 거지. 그죠? 그리고 시험 올 수 있어요. 하나님이 또 시험할 수도 있고 마귀가 주는 또는 시험도 있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것들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이단의 유혹이에요. 이런 문제, 어려운 현실, 갈등, 시험, 이단의 유혹이라는 바람, 비, 홍수가 막 내리칠 때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 같은, 반석 위에 집과 같은 랩넌트는 그런 갈등이 생기고 어려운 현실에 부딪히고 이단의 유혹이 막 찾아와도 흔들린다, 흔들리지 아니한다. 절대 흔들리지 아니한다. 안전하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기초가 딱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복음 중심의 랩넌트.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4가지 훈련을 매일매일 하고 있는 랩넌트. 바로 반석 위에 지은 랩넌트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모래 위에 지은 집, 이 모래 위에 지은 집도요, 이런 문제들, 어려운 현실, 갈등, 이런 어려움들이 막 내리면 어떻게 되느냐? 좀 전에 여러분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7장 26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아마 바람이 살짝만 불어도 흔들흔들하는 위태위태한 집일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의 부딪힘에 그 무너짐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심하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이런 사람은 반석 위에 지은 이 랩넌트는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모래 위에 지은 이 사람의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이 모래는요, 자, 여기다 적어볼게요. 이 모래는요,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진리가 아니라 비진리. 무슨 말이냐?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예요. 내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그리고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성공하고자 하는 사람. 대표적인 사람들이 연예인이겠죠. 그래서 내가 생각한 미래, 내가 생각한 나의 삶, 그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너무 실망하는 거예요. 너무 낙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사람은 극단적인 것을 선택하게 돼요. 그게 연예인의 삶이잖아요. 우리 창녕교회는 랩넌트들 가운데는 이런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지은 랩넌트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라면 모래 위에 지은
이런 사람의 삶의 중심은 어떤 중심일까요? 맞아요. 나 중심. 내가 주인이니까.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살아갈까요? 뭘 많이 벌기 위해서? 그렇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물질 중심. 돈 많이 벌어서 뭐 하려고? 성공하려고. 잘 먹고 잘 살려고. 맞아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냥 교회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듣지 않는 거예요. 왜? 내 열심, 내 고집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삶의 기초였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은 한 명도 그런 사람이 없을 줄 믿습니다. 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렇게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이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앞으로 이런 큰 문제 온다는 거예요? 안 온다는 거예요? 온다는 거예요. 큰 갈등들이 온다는 거예요? 안 온다는 거예요? 온다는 거예요. 벌써 지금도 우리에게 왔잖아요. 코로나19라는 이 어려운 문제, 갈등 왔잖아요. 정부에서 비대면 예배 드려라. 그래서 20%만 드려라. 10%만 드려라. 그랬잖아요.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희 교회는 전 성도가 비대면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 드리고 싶으셔서 저 구석구석에 숨어 계셨다가 군청 직원들 가고 나면은 다들 우르르 나오셔가지고 예배 드려요. 제가 막 자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는 줄 알아요? 정부가 해라는 대로 해야지.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는 정부의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렇게 말은 안 했어요. 그냥 웃기만 했어요. 저보다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어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정부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끝까지 우리는 대면 예배합니다. 그렇게 고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여기까지 왔잖아요. 한 명도, 그 결과 한 명도 저희 교회 성도들은 코로나에 걸리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이 건강의 축복 주셨잖아요. 그리고 특히 앞에 내용들을 읽어보면은 이단들이 늑대의 모습을 하고 렘넌트에게 나타나가지고 흉악한 모습에서 나타나가지고 렘넌트들을 속이면은 절대 안 넘어갈 거잖아요. 그런데 양의 모습을 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접근해서 엉뚱한 소리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바깥으로, 밖으로 이단의 말에 쏘가서 살아가도록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언제? 말세가 되면. 점점점 세상이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어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가 올 것이다. 그때 흔들리지 않는 렘넌트가 되려면은 어디에다가 집을 지은 사람과 같아야 된다? 반석 위에 지은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그런 렘넌트입니다. 네,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대면 예배 이 자리에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에는 또 가정 경제가 조금 어려운 그런 우리 렘넌트의 가정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흔들리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또 복음 중심으로 살고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부분도 축복하실 겁니다. 왜냐? 여러분들은 반석 위에, 즉 예수 그리스도 기초 위에 든든하게 선 렘넌트이기 때문입니다. 복음 가진 렘넌트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오고 큰 문제가 다가오고 또 어려운 현실이 내 앞에 딱 나타나고 그리고 이단이 나타나면 어떻게 하느냐? 더 복음 속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더 많이 구원의 길 그리시고 더 많이 말씀 들으시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에 보니까 어떤 렘넌트가 이 렘넌트는 가정에 그 갈등이 있었어.
가정 속에서 큰 갈등 한판 했어. 근데 딴 데를 안 갔어요. 교회를 왔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딴 데 가지 않고. 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도 교회 와서 참 감사하다. 그래도 우리 교회가 그런 쉼터가 된다니까 그것도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문제가 왔을 때 제 개인에게도 많은 문제들이 왔었거든요. 그때 저도 다른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것을 제가 선택했었어요. 우리 랩런트들도 살다 보면 어려움 올 수 있습니다. 그때 다른 거 하는 것이 아니라 PC방에 가서 막 열심히 게임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된다고요? 교회를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길 그리시고 기도도 하시고 말씀 듣기도 하시면서 그 문제 또 갈등 이겨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은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언제? 혼자 있을 때. 그래서 이번 주에는요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될 미션이 하나 있어요. 여기 적혀져 있죠. 무너진 영적 생활 한번 찾아보자. 내가 전에는 전도일지도 잘하고 구원의 길도 잘 그리고 했는데, 내가 전에는 사모늘 노트도 막 읽고 했는데, 내가 전에는 성경 읽기도 잘했었는데, 내가 전에는 친구도 많이 초청하고 전도하고 했었는데 요즘 내가 좀 안 하는 것 같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저도 찾아냈어요. 제가 요즘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집에 오면은 빠르면 8시 반이고 저녁에 늦으면 9시 반 오다 보니까 너무 피곤해가지고 또 오전에도 또 계속 또 나가고 하다 보니까 제가 계속 해오던 몇 년을 지속해왔던 영적 생활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강단 말씀에 나오는 성경 구절 나오잖아요. 그 성경 구절을 다 찾아가지고 적었었어요. 근데 그 적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거든요. 너무 피곤하고 또 시간도 없고 하다 보니까 그냥 찾아서 읽기만 읽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적으면서 나의 무너진 생활 리듬, 영적 생활이 무엇일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 그 부분이 딱 생각이 났어요. 전에는 내가 이걸 다 적었었는데 내가 시간이 없다, 내가 너무 피곤하다 이 핑계를 대면서 그 적는 거를 내가 놓치고 있었구나. 그래서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 좀 더 시간 내가지고 내가 적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한 주간. 내가 놓치고 있는 내 영적인 리듬.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그 부분을 발견하시고 혼자 있을 때 세상의 문화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 생활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 그런 랩런트도 있을 거예요. 내가 전에는 유튜브 많이 안 봤는데, 제가 알기로 우리 세민이 옛날에 그렇게 유튜브 방송 많이 안 봤거든요. 근데 요 근래 들어가지고 보니까 유튜브 방송을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전에는 그냥 유튜브 방송 보고 따라 했었는데 요즘은 게임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에는 우리 교회 영상 보고 찬양 틀어놓고 열등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싸이 맞아요? 싸이 음악 틀어놓고 그거 막 따라한다고 요즘 정신없어요. 이 자리에 지금 없는데. 그래서 우리 세민이도 이제 싸이 음악 다 청산하고 찬양 틀어놓고 율동하는 우리 랩런트로 변화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주세요. 네.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 가운데에도 혼자 있을 때 틈만 나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열심히 핸드폰을 딱 내가지고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있어요? 막 게임하고 있는 랩런트들. 제가 말을 하고 싶어도 말을 안 해요. 그냥 넘어가요. 그런 랩런트들 아마 본인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조금의 시간도 놓치지 않고 게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한번 집중해보는 그런 우리 랩런트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혼자 있어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예배의 축복, 그리고 구원의 길 그리기 지속, 그리고 기도, 전도, 요게 지속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자신도 살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살리는, 그래서 렘넌트 정신을 회복하는 복음 엘리트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렘넌트 정신 기억나요? 기억나요? 혼자 있어도 살아남고 또 살리고, 그리고 누구를 상대? 왕상대하는 렘넌트. 그 렘넌트 정신을 회복하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은, 흔들리지 아니하는, 무너지지 아니하는, 그래서 혼자 있어도 어디에 갖다 놔도 살아남는 그런 렘넌트들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는 5월 19일에 뭐가 있어요? 우리 교회 중요한 일이 하나 있지요. 전교인 초청 전도 수련회. 나는 어리니까 빠져야지. 아닙니다. 모든 렘넌트가 앞장서서 참석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반석 같은 렘넌트예요. 우리 렘넌트는 모래 위에 있는 렘넌트가 아니라 반석 같은 렘넌트. 예수 그리스도 기초 위에 든든한 렘넌트. 복음의 귀한 렘넌트. 이 축복 누리시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미션 전도일지 기록. 오늘도 지난주하고 동일하게 5월 19일을 놓고 전도일지 반별 구원의 길 합주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왕 서밋 도전. 이거 말하고 싶어요. 성경 읽기 하다가 만 렘넌트, 마태복음 읽고 그만둔 렘넌트 있으면 다시 도전하세요. 마가복음도 읽으시고, 누가복음도 읽으시고, 그 다음에 전도일지. 내가 전에는 하루에 그래도 2번은 했는데 요즘은 안 할 때도 있고 한 번만 할 때도 있고, 그런 렘넌트 다시 회복하시는 겁니다. 네. 그리고 전도. 지난번 예전에 우리 친구들이 전도를 많이 했었는데 전도도 회복하시고, 그리고 제자 메이커 영접. 지금 1등이 누구예요? 제가 알기로 우리 누구야? 다현이 맞죠? 네, 다현이가 지금 1등으로 달리고 있는 것 같은데, 또 우리 도전합시다. 자, 반석 같은 렘넌트로 살기. 문제 앞에 또 현실이 와도 이단의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렘넌트. 혼자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 렘넌트. 혼자 있을 때 더 성령 충만한 렘넌트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전도일지 발표 우리 스네임들이 하고 계시죠. 오늘은 김문호 선생님 맞죠? 네. 와. 다음 주에는 우리 조영란 선생님이십니다. 이게 5월 9일 교회 전교인 초청 전도 수련회. 하나님 5월 19일 전교인 초청 전도 수련회를 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사야 60장 1절 전 성도들이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시고 여호와의 영광이 땅 밟는 모든 현장과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창녕 지역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과 저주 세력들이 결박되게 하옵소서. 강사 목사님들께 성령 충만과 오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수. 우리 강사 목사님들을 놓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서삼현 목사님. 목사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죠. 원래 그날 투석을 하러 가시는 날인데 먼저 오셔서 그다음에 마치고 투석을 하러 가십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날 컨디션이 최고의 컨디션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서삼현 목사님, 그리고 또 오후에는 배명성 목사님, 또 우리 교회 김정헌 목사님 말씀 주십니다. 그 세 목사님을 놓고도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렘넌트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아무리 큰 문제가 와서 덮쳐도 어려운 현실 앞에서 또 이단의 유혹이 와도 속지 않고 더 복음 속으로 들어가 우리 교회에서 하는 4가지 훈련으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